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4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74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거기에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이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들을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었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결혼은 언약을 맺는 그런 예식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언약을 그렇게 이제 맺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 언약이 퇴색되기도 하고 또 언약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이제 더 뜨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무슨 기념이 되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예수님의 찢어진 살로 맺어진 세워진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작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언약, 신랑과 신부 언약이든 또 어떤 계약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언약과 계약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유비할 수 없는 그런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기까지, 내 몸을 찢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의 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의 죄 사함과 너희의 영생과 너희의 소망을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을 찢기까지, 자기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인데, 이 성찬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맹세합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맹세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성찬에 관해서 설교할 때 성찬은 맹세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맹세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주님만 우리가 찾고 구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를 다 기뻐하면서 절과를 마음을 가지고 피를 울면서 나팔을 울면서 축제처럼 잔치처럼 그렇게 하면서 맹세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있는데요, 성찬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사이에 죄사함의 약속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이걸 너희에게 선사하고 이 선물과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렸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실 때에 주여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주님만 찾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다짐할 시간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오늘 이 15장, 역대 15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맹세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제3대 왕 아사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제 1대 왕이 느호밤 왕이고 2대 왕이 아비야 왕입니다. 2대 아비야 왕은 참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3대 왕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아사 왕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아사 왕이 주도해서 선두에 서 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맹세하면서 언약적인 맹세를 하면서 뭔가 큰 숙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정, 뭐 대청소와 똑같은 것이죠. 나라 전체 방방곡곡마다 산당,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가장할 몽들을 다 없애버리고 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상 만드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서 대대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이 나라 전체에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남쪽 나라의 지파 백성들인데요, 나라 전체에서 지금 모든 신당에 있는 가장한 물건들, 우상들입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 또 뭐로 만든 우상들 전부 다 쪼개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또 집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 집에도 혹 호신부라든지 부적을 그렇게 또 있다든지 몸에 차고 다닐 수가 있는데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사가 중단됐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제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10절 이하 말씀 보니까 소가 이렇게 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베풀면서 맹세하는 장면을 아까 제가 봉도했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제사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찾기를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의 중심이 되어서 나타난 개혁, 나라 전체에 나타난 개혁인데요. 제사 지내면서 제사를 회복하면서 뭐 우상을 없애는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겠는데, 교회의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개혁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 나옵니까?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름이 나온 오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아사라인데요. 아마 아버지가 오데스고 아들이 아사라인데,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제 위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사 왕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었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오뎃과 아사의 예언은 핵심은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자기 전체, 나라 전체 계획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실 잘 읽어보면 이 아사의 계획은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왕위에 즉위한 지 15년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즉위 연도가 나오는데요. 즉위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날에 하면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른 지 처음이 아니고 왕이 오른 지 1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장 읽어보시면은 아사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르자마자 사실은 첫째 계획을 시도해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오늘 이 계획은 처음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고만 계획이었습니다. 중단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오늘의 계획은 15년 만에 재개된 계획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무슨 일이 있은 것일까?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15년이 지난 다음에야 2차 계획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개혁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고 언약을 그렇게 단임하게 된 것일까? 1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4장에 보시면 이제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아사 왕이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대대적인 계획을 또 시도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결심합니다만, 그러나 실패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 마찬가지고요. 서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어머니 태우인데, 왕의 어머니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실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가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섭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나라 전체 계획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 우상 숭배를 제가 왜 없애게 일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 어머니가 이를 앞장서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섬겼던 신은 아세라 여성신이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특별히 땅에 밭이나 논에 소출을 많이 가져가고 생산을 많이 주는 동물이나 가축, 사람에게도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만들고, 가축이나 동물이나 모든 덜이나 밭에 그렇게 소출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현세에서 번영과 복을 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속기도 그렇게 굉장히 매력가 되는 신이지 않습니까? 현세장도 복을 주는 신이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숭배 앞장서야 되니까 아사 왕이 대대적인 신앙의 계획을 하고 싶어서도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동양사회에서 이 태호의 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느 왕이 마음을 강하게 붙잡지 않고는, 그의 손이 강하지 않고는 일을 해소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사 왕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부분적인 계획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이죠. 결국 아사 왕 때문에, 아사 왕이 실패한 계획 때문에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사 왕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다가 아사 왕이 중단해버리니까 백성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에 계획을 앞서서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만 튼튼하는 것에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성을 저것을 다 건축합니다.
군대를 양성합니다. 50만 이상의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였어야 이게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인데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을 던치하는 이것 쪽에 마음을 써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명의 대군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 50몇만의 군대와 100만 명의 군대, 아사의 군대와 구스의 군대가 이제 맞서게 되었습니다.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첨단 무기가 좌지우지하는 전쟁이지만 과거에는 군인의 수가 좌지우지했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50만 명과 100만 명의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중과부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일단 아사와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를 분명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구스 100만 군대는 힘이 강한 자고 50만 명에 해당하는 아사의 군대는 약자입니다. 이 사이 직시하였습니다. 그래 고백하기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정말 주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양성하고 군대를 강성했지만은 그러나 100만 명의 대군 앞에 무력한 자기의 군대를 생각하면서 주여 약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장서시한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이 전쟁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 기쁨을 가지고 이제 아사와 아사 군대가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분명히 두 눈으로 목도했지 않느냐? 너희가 뭐 약자였지만은 어떻게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를 찾았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와 만나주셨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이 아사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 변함없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사라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운변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간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적혀있지 않지만 이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아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결국 오늘 아사라 이 예언을 듣고 아사와 아사의 이 백성들이 대대적인 15년 전에 중단된 계획을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계획을 왜 재개하는가? 무엇에 힘을 얻어서 재개하는가? 오뎃과 아사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 듣고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원리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고 너희가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신다. 이 원리인데요. 이걸 굉장히 이 웅변적으로 설교할 때 특별히 아사라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제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왕정 이전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입니다.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왕 이전에
그냥 정치가처럼 혹은 재판관처럼 다스린 사람들이 사사인데요. 왕정 도입 이전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질서도 없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최악의 시대에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시대에도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도구를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치지 않습니까? 정신 차도록 그렇게 이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이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 최악의 시대, 참신도 찾지 않고 제사장도 버리고 율법도 버린 그런 시대에 참 하나님도 버린 그런 시대, 최악의 시대에도 이들이 주를 찾았을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느냐. 이게 아사라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너희가 15년 전에 중단된 계획을 재개하라, 시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주님이 함께 하시 보았지 않느냐. 사사시대 같은 최악의 시대에도 그 환난 중에서도 주를 찾았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시지 않느냐. 심지어 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끼쳤던 여러 주변 나라들을 서로 치게 만들어가지고 요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해 하나님 벌 주신 것이죠. 이 성읍 저 성읍 서로 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 서로 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요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환난을 가져오게 했던 주변 나라 주변 성읍들을 주님이 고통하는데 몰아넣으신 너 보아하지 않느냐. 역사라는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원리를 설명하면서 역사를 말하면서 지금 개도들 주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이 아사왕과 아사의 군대가 지금 성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찰나에 그 도중에 지금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듣고 있는데 이제 아사라 선자가 마지막 결단의 그런 촉구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강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까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때문에. 차마 어머니 앞에서는 이게 손이 약해지고 말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자기만 찾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우상을 다 제가 사람만 가졌지만은 실패도라는 것은 어머니 때문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걸 계획을 계속해 나가지 못한 겁니다. 마음을 약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아사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상을 없애는 그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분명히 상이 있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너희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희를 만나주신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사 왕이 계획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지금까지 어머니 앞에서 마음이 약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장한 물건들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하게 되었다. 대대적인 언자극과 맹세를 새롭게 하는 모임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저 멀리 있는 신전에서도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집에서도 없애버리고 심지어 아사 왕이 앞장서 가지고 제일 민감한 지금 어머니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어머니에게 손을 뻗치게 됩니다.
어느 왕이 어머니의 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결국 아사 왕이 어머니에게 손을 뻗쳐서 마음을 강하게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머니의 태울 자를 빼앗았다. 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어머니의 태울 자를 빼앗은 사람은 아사 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마음을 강하게,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되어 손이 강하게 되어서 어머니 자를 피하게 되었을까요? 아사라의 목상이었던 아사라 이 상을 없애는데 보니까 찍고 빻고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찍어버린 게 아니고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아예 불살라버렸습니다. 흔적조차 다 없애버린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야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사의 마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중단했던 이 개혁이 어떻게 해서 다시 재개되었을까?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늘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성찬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맹세하는 의식인데 이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을 다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다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죄든 가까이 있는 죄든 민감한 죄든 간에 어머니의 이 우상 숭배는 가장 아사와에게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자리였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인데 자기 외에는 누구든지 누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일을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일이 가능하게 되었지 다른 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이 즉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즉시 이루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역시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들, 아직 없애지 못한 죄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생각하면 너무 무력해버리고 내 자신도 약해서 단념하고 포기해버린 죄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 왕처럼 너무나 민감한 죄고 이 타착이 너무 어려운 죄인데 회색지대, 사각지에 있는 그런 죄악들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죄악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손이 약해질 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는 죄가 없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죄악들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이 죄악들 앞에 우리가 너무 무력한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고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는 그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사가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아사 왕에게 여러 가지 상급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 뒤에 말씀 보니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인데요, 끝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5장 19절 말씀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과 대치된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고 공포가 없다면은 여러 강대국 틈에 끼어 있으면서 주변 강대 위협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그런 복을 지금 아사왕과 아사왕 백성이 지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아까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나가서 모든 무리들을 예루살렘에다 모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 드려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이죠. 주를 찾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 예배가 아니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고 주를 찾는 가운데 드린 예배입니다. 그걸 어떤 맹세한지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의 재련을 재건할 뿐 아니라 맹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만 찾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자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무서운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만 이 결단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거룩한 맹세 앞에 다 참여하고 기뻐하니까 이런 무서운 고백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찾기를 맹세하고 언약하면은 이 기뻐하면은 자원해서 기뻐하고 나아가면은 이런 고백조차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주를 찾고 결심하고, 그래서 아사 왕 이후에 뭐 하나님 백성뿐 아닙니다. 아사 왕 역시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평생 동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해서 일평생 온전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그런 자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 찾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찬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언약적 맹세를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다 없애버리고 결심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를 찾기를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이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기로 언약을 하면서 아사 왕처럼 일평생 온전한 심령으로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찾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성에 참여하면서 우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기까지 자기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죄의 용서 허락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 이 언약에 참여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결혼생활 역시 결혼의 혼인의 언약이 계속 새로워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그분의 신부가 되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45편 말씀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언약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 언약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강하게 해서 샅샅이 죄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 시간뿐 아니라 평생토록 온전한 심령 가지고 주를 찾아가는 이 고백의 맹세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배 시간뿐 아니라 성찬에서도 평생 동안 아사처럼, 아사 시대의 많은 백성들처럼 죄를 없애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시면서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상급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